고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밖에서부터 먼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속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심령을,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좋은 집, 좋은 아파트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아파트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들의 육신의 건강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건강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 육신의 얼굴, 아름다운 얼굴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속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먼저 물질의 부요함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부요함, 풍성함, 마음의 감사함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어떤 기쁨과 만족, 환경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속에 평안, 기쁨, 만족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선물, 마음의 변화, 마음의 아름다움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적인 어떤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된 뒤에 내각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때 보좌관으로부터 어떤 한 사람을 추천받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와 면담을 한 후 그 사람은 얼굴 표정으로 봐서 함께 일할 사람이 못 된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보좌관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카카,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 얼굴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얼굴이야 부모님이 만들어준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좌관의 말을 들은 링컨이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네. 뱃속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제1의 얼굴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만드는 제2의 얼굴이 있는 거라네. 마음의 성품과 교양이 그 사람의 얼굴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얼굴은 온통 불만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엷은 미소 한 번 짓는 것을 본 적이 없다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해도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기는 힘든 사람이라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제1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제2의 얼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우리 마음의 거울이고 마음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얼굴을 먼저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얼굴이 우리 제2의 눈에 볼 수 있는 얼굴로 바꿔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만나주시고 우리 안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도구는 말씀과 성령님이십니다.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마음에 믿어야 한다.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의 변화가 얼굴로 나타나고 생활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인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가장 평온하고 서정적인 내용이 가득한 서신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많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지만 빌립보 교회도 여기저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들은 거예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몇몇 사람의 시기와 질투, 다툼과 불화가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두 리더자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서로 분파를 만들고 갈등하고 다투는 일로 교회가 시끄럽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들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감옥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문제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이런 마음입니다 라고 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선뜻 마음속에 확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바꿨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권면을 받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위로를 받으셨지요? 성령 안에서 많은 교제를 나누셨고 성령의 자비와 긍휼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연합의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심을 가지고 남을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나를 기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해지기를 바랍니까? 그러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늘샘교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마음을 가지세요. 두 번째, 다툼이나 허영을 내려놓는 평화의 마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돌보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세요. 연합의 마음, 평화의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의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합의 마음, 평화의 마음, 존중의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명분이 있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것이 소중하게 여겨지든 여기에 충돌하는 어떤 명분이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연합의 마음, 평화의 마음, 존중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교만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교만에 사로잡힌 주관적인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의 시각, 그것을 터널 뷰라고 말합니다. 터널 안에서 밖을 바라보면 작은 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자기 교만에 붙잡혀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을 터널 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터널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세상이 그렇게 작게 보이고 하늘이 그렇게 작게 보이지만 그렇게 세상이 작거나 하늘이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시각으로, 자기 눈으로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터널 뷰를 가지고 자기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세상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벗어나게 하는 원동력은 자신을 부인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덕목입니다. 모든 불행과 불화의 원인이 이 교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터널 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참된 겸손의 화신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가득한 이런 믿음의 삶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담아라, 이 마음을 가져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 가장 낮아질 대로 가장 낮아진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인간의 모양으로 인간이 되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담지 아니하면,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시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충격이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교회 여러분, 우리도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이 겸손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여지없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 아픔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살아가면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이런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아픔, 이런 것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은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터널 뷰의 시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나타난 그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자신의 절망, 자신의 탄식이었습니다. 마음에 일어난 반응, 도전, 충격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어도 은혜를 받으면 이런 감동과 도전과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터널 뷰에 이 안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세리와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세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또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실세.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정말 거듭나지 못한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세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세리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터널 뷰의 시각, 그 안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 그는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후 그는 자기가 깨졌습니다. 터널 뷰의 시각, 그 안경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의 안경을 끼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진정으로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랑, 가치관,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배설물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해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터널 뷰의 시각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지 못하고 예수님화되지 못하고 자신이 이 죄에 끌려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어떤 경향성도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성, 죄의 힘, 이 죄의 힘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하게 착하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생각을 여지없이 뭉개버리고 나를 사로잡아서 죄 가운데 끌고 가는, 그래 끌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한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 지 20년, 30년, 40년이 되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생각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경향성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끌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내 어떤 의지보다, 지성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크고 강한 세력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끌고 가는 내 자신을 바라본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이 있을 때, 이렇게 아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자리로 옮겨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경험, 이 아픔과 절망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마음을,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의 시각 안경을 끼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뀌고 변해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온 마태복음 5장에서 천국 백성들의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8개의 성품, 8가지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독일에서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어느 해인가 그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돈 많은 노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매번 빵을 1개씩만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차지하겠다고 난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한 여자아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언제나 맨 끝에 섰습니다. 자연히 그 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에게 빵을 나눠준 노인 부부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제일 작은 빵을 차지하면서도 언제나 깍듯하게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더 작아 보이는 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 부부에게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사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자아이는 집에 와서 빵을 먹으려고 하다가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빵 속에 종이에 쌓인 금화 한 잎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메모, 그 종이 속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일지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외적인 은혜, 선물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선물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과 이 작은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세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는 종의 형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죽어주셨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으세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을 받는, 진정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